예,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고요. 또 대부분의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또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 이 자리에 발걸음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고쳐 낫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깊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인자의 임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던 표현이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메시아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인자의 임함 주님의 다시 오심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딱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가 이 진리가 나의 결론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정보나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결론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예쁜 처자나 늠름한 총각들이 다니는 거 하고 이 사람이 내 평생 내 배우자다라고 점 찍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좋은 것과 그것이 나에게 결론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나에게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정보가 아니라 나의 결론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면 조금 설명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의 임함을 얘기하기 전에 이 진리가 인자의 임함도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 자체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걸 먼저 크게 논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우선 살펴보고 맨 끝에 인자의 임함도 살펴볼 겁니다. 우선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듭니다.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 얘기가 등장하죠. 요셉이 아시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4명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요셉과는 배 다른 형들이에요. 근데 유독 야곱이 이렇게 요셉과 아들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유독 요셉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릴 때부터 시기를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시기하는데 그래도 애가 좀 지혜로우면 형들하고 관계를 잘 할 건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아들 같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형들의 잘못된 거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알 겁니다.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원래는 그 형들 중에 소수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맏형 루벤이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팔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팔아버려요. 젊은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주인의 이렇게 이 아내 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게 휩쓸려 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렸고 형들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됐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십수년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떨까요? 그 형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형들의 표정과 형들의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미국의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하의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 곡식을 비추게 뒀어요. 사방에 큰 가뭄이 져서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고 외국 사람들이 사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요셉의 가족들, 형들도 사러 오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는 이제 자기 힘을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이 동생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린 죽었구나. 예. 지금은 그냥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생사박탈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죽었구나라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건 사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이다.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좀 심한 말이었지만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이라 요즘에 이게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주로 좀 착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로 과거에 매여 있어요. 주로 그 상처에 매여 있다고. 뭐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크고 엄마한테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엉을이져서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지금의 삶의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같은 데 보면 충분히 요셉도 정신병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진리가 이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내는 결론이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이니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이 형들 죽일 형들인데 그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결론을 나니까 이걸 너무 쓰는 겁니다. 진리가 결론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그거 믿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오늘 이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게 진실로 나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주님께로 깊이 돌아가냐면 자기가 참된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웃기웃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괜찮겠지, 영향력이 좀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좀 실력을 쌓으면 괜찮겠지라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나의 최고의 적수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잖아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인인,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 순간 우리에게 결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준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를 진실로 내 결론으로 붙잡는 겁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좌우시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 자기 입장, 여론, 결국 그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삼습니다. 진리는 이건데 현실이 이래. 아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이 이래요. 아니 내 입장이 이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것으로 결론 삼아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진리가 결론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결론이 아니야. 매 순간 내 입장이 결론이고 현실이 결론이고 매 순간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교회 안에 몸뚱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로 결론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될 신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주님의 다시 오시면 100%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진리를 나의 결론을 삼아 이 진리가 나의 오늘을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분명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거고 참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로 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게 지상보다 재밌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인생의 재미라는 것이 뭔가 좀 죄성이 좀 있어야지 재밌지 않냐? 뭐 게임을 하더라도 돈 내게 해가지고 따먹어야지 재밌고 이게 이제 세상 재미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죄 있는 세상이 이 정도 즐거우면 그 유쾌하신 하나님, 그 행복의 하나님이 주실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이거를 결론 삼아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오늘 움직이는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형들이 나를 팔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십수년 고생 그런, 죄송합니다, 강단에 살 수 없는 표현이지만 개고생을 한 그 형들, 그렇게 만든 그 형들을 보면 미워 죽겠는데, 잠이 안 오고 몸서리 칠 정도로 미워 죽겠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결론 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농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결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근데 틀림없이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4장에 1절부터 보시면 3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잘 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아주 왕성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쭉 하시는 중에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잠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를 설명하기를,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는 너무너무 악한 때입니다. 죄가 그냥 이게 너무 흥황한 그런 때다,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은 때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없는 때고, 그래서 이것이 이유고 이 심판이 결과입니다. 그 이유와 결과를 밝히셨어요.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는 길을 주십니다. 6장 13절 14절에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끔찍한 죄의 실상, 그 상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과 그 결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는 길이 있음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주를 묵묵하게 짓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만 깊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2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500세 되던 해에 이 말씀을 받았고 홍수는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납니다. 그러면 길어야 600년인데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 80년, 길면 100년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노아의 때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한 그때 노아는 그 말씀을 깊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보면 창세기 보면 이렇게 이 나이가 900세, 800세 그래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500세는 청춘이야. 그러니까 700세, 800세, 900세.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20살 아래까지 이렇게 사람이 연수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록을 볼 때에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이렇게 수증기층으로 덮였었다고 표현합니다. 수증기가 워낙 두터워서 이걸 물로 환산하면 이 수증기를 압축해서 물로 만들면 지구를 한 12m 정도의 두께의 물로 덮여 쌓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노화하게 만든 그 모든 안 좋은 이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선들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지고 밑에서 이 바닥에서 또 물이 터지면서 여러분 나의 홍수가 40일 비가 내린다고 해서 저 에베레스트 산이 덮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밑에가 열리고 위에서 터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극이나 북극이 그때 생겼는데 남극이나 북극에는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튼 그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나이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비가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리는데 홍수로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니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쳤습니다. 누가 보더라. 어느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미친놈이다 라고 들을 정도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얼마나 중엄한지 얼마나 무게 있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 노아라고 표현합니다.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거고 또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을 것인데 그때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잠시 볼까요? 베드로후서 과연 그런 표현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짓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쟤네들 이렇게 죽어 마땅해. 우리 알려주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방주를 짓는지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계속 전했다는 거. 진리가 결론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근데 홍수로 심판한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70년에서 100년 동안 짓는데
전부 모든 사람들의 여론은 뭐냐면 미친놈이다.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비가 안 내려. 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면 모든 게 그 사회 속에는 맞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있어? 네가 귀신 씌인 거 아니야? 과연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고 치자. 그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이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야? 비를 본 적이 있어? 비가 내린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어? 그런 심판이 한 번도 없었잖아. 무슨 방주냐? 무슨 방주냐? 그러면 너 혼자 해. 왜 네 새끼들은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너하고 개고생을 시키냐? 왜 그러냐? 그렇게 아동 학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동성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동 학대래요.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자기의 진리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가 자기의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방주짓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매일의 삶을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방주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 또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설명이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죄가 많은 때 아니면 뭐 심판이 이를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대요. 특별히 너무 죄가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에요. 노아의 때는 그러했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만들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왜 방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방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이거 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홍수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방주 지어라. 그거를 산 꼭대기에 했기 때문에 그냥 산 중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곳에 방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째 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관심,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관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그런 일이 좀 벌어지면 그제서 깨닫지 않겠나?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 다 건설하고 나서 동물들을 이 노아 사람들이 노아가 일일이 다 못 모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하고 짐승하고 모든 것을 노아 홍수로 보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동물들이 입장하는 날이 한 7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정상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나고 조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 사람들이 좀 변화되고 좀 깨닫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는 전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봅니다. 한참 재앙이 진행되는 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어서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고 그런 일들이 9장 쫙 진행됩니다. 엄청난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에서 겨우 살아남았어.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그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때 노아의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만 하더라도 벌써 70년에서 100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렸는데 꾸준하게 깨닫지 않고 꾸준하게 복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하고 무관하게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알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시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까지도 못 깨닫고 이제 홍수가 났어요. 갑자기 이것도 있지만 잠시 어떤 그 시간이 있을까 하면 그때까지도 안 깨닫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한꺼번에 다 멸했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멸망 중에도 조금 빨리 멸망한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멸망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게 인자의 임함이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이렇게 인자의 임함이 있을 때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이 죄에 관영돼 있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눈에 뻔히 노아가 방주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제 막 심판이 시작돼. 심판의 증거가 막 있어. 막 짐승들이 막 방주로 들어가. 그러다가 비가 쏟아져. 그래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닫는다. 세상에 종말이 와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이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갑자기 닥칠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때, 그게 노아의 때였는데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러고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어보시면 조금 더 좀 깊이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을쯤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곡식 매실 분위기가 쭉 형성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불법이 성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의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때가 가깝다. 이미 가까이 왔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지만 가까이 왔지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까이 왔지만 아무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인자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분명히 경고를 했고 분명히 심판이 임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받고 순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그냥 여전히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이 시작됐는데도 멸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오면 확실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40절부터 보시면 40절 그때에 인자 임하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확실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두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얘기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에게 두 명의 종이 있는데 두 종이 있는데 한 명은 신실하게 주인이 언제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당한 이런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종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냐? 그 주인이 큰 복을 주지 않겠냐?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신실한 거 보니까 충분히 얘한테 모든 걸 줘도 되겠다. 맡기리라. 또 한편으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천천히 오시겠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갈라집니다. 확실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인자의 임함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의 취시는 이겁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가 깨어있다는 얘기 뭡니까? 오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홍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44절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먼 미래에 그때 되면 하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노아의 방주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홍수 심판 임할 때까지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을 매일 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워낙 이단들이 어설프게 또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을 언급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죄성이 그걸 원치 않아요. 이 땅이 좋은 거지.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분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분이 그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한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예언이 사실은 다 성취됐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으로 다 성취됐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으로 얘기하자면 구약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 훨씬 많잖아요. 190번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신약에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직접적인 예언이 300번이 넘습니다.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페이지가 많습니다. 페이지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 안에 300번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이 진리를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야 돼요. 노아에게 심판이 임한다. 방주 지어라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홍수에 같이 망하지. 같이 망하지.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합니다. 틀림없이 심판은 있다. 틀림없이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지만 비를 본 적이 없고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방주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직접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노아가 배를 만든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조선공학도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그 비율이 노아의 홍수의 어떤 방주가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방주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방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방주 짓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은 메시지에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많은 기도가 됩니다. 뭘 할까? 여러분 이제 보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한두 번 설교를 했었어요. 올라와 있어요. 노아의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올라와 있는데 유독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일상에 대한 얘기, 인자의 임함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놓치고 이것만이 목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관해서도 전혀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결론을 삼지 않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누구 말대로 뭐 이렇게 우리 대에 안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 후에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더디 오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디 오신다고 하는 결론은 아주 우매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고 내일 밤에 오실 수 있을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지난 2주간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더니 기도하면서 질렀더니 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고함을 질러야 돼요. 한 2주간. 근데 이 말할 때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만큼 한편으로 회개도 되고 한편으로는 계속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많은 걸 양보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합니까? 어쨌든지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제 저녁에 국제제자 모임 여러분 참여하셨을 겁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륙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얼굴을 하나씩 쳐다봤어요. 어떤 나라 또 어떤 때는 또 팀으로 모이고 이렇게 앉아있다. 파키스탄에서 여자분들이 수십 명씩 여기에서 모여있고 또 저기에서 모여있고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클릭해서 크게 해봤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이렇게 걸친 것들이 비싸 보이지 않는 저렴해 보이는 한눈에 봐더라도 얼굴에 주름이 많이 간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어려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수십 명씩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울컥했어요. 저 콜롬비아에서 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분들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마약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약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마약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복음이 이들을 살리고 있구나.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중심들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정말로 결론 삼아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방주를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60년이 걸리고 7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준 방주를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방주 짓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우리 다 살려야 될 것입니다. 열방으로 향해 꾸준히 뻗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처럼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의 이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결론 삼을 수 있도록 다 성취됐지만 하나 남아있는 이 약속 이걸 귀하게 여기고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자세처럼 우리는 이 약속을 그렇게 받아 듣고 이것을 결론 삼아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방주 짓는 인생 주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약속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먼저 아버지 이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셨고 아버지 이것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인케 하셨고 가슴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버지 그 일만 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 심판의 당했을 설명하고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는 멸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복종하지 않는 그들, 결국에는 심판의 아버지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노아처럼 한 명이라도 어찌하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오늘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구원의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방주를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으로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노아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임을 믿지 않는 자들도 느낄 만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작금의 정치를 보더라도 아니면 동성애 문화를 보더라도 사업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권의 현장에서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불법이 성하고 죄가 관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아의 때와 거의 비슷한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때임을 저희가 직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성경 말씀하신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었지만 요셉처럼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의 모든 삶의 결론으로 붙잡았던, 그래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던 그 요셉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성경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 인생의 결론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이 영원한 진리, 하나 남아있는 이 약속을 정말로 결론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대비했던 노아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말 심판을 대비하고 어찌하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방주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옵시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열방에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과 이 교회를 주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로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매일 방주 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한 명 한 명이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심판을 준비하며 오늘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만 있는 그들 향하여 참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을 그대로 전하여 참된 구원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